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형제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으로 이번에 참석하신 많은 목회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교회에서 작년부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참석해 주시고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도리어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경우는 1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기거할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수련회를 통해서 모처럼 사모님과 편안한 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게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약 8개월이 되시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마치 자신을 로뎀나무로 초대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셨다고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며 고백하시는 모습도 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많은 우리 형제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비록 지역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하는가, 그 부흥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해야 선교할 수 있고, 부흥해야 섬길 수 있으며, 부흥해야 나눌 수 있고, 부흥해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부흥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심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홍해와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도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무슨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마른 땅을 원문에 보면 육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다였던, 그리고 강이었던 그 바닥이 이제는 단단한 육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 절망과 고통의 늪을 이제 단단한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그곳을 곧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번의 물을 건너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홍해는 갈라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홍해는 갈라진 후 들어갔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는 누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깊이와 높이를 가진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위험을 겪거나 또 고통을 또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농담 삼아 무슨 강을 건널 뻔했더라? 요단강을 건널 뻔했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단강은 무섭고 또 함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섭게 흐르던 요단강이 이제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무섭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아직 갈라지기 전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마르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생기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사장 아니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그런 직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 즉 오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 인생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러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13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교회와 함께하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졌던 작년부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고 베풀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형제교회와의 단체 카톡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까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이번 작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다시 한번 사명과 그리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개척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고백하셨던 내용을 보며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온 교회가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꿈과 비전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신 고백을 바로 어제 저녁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과 삶에 이렇게 요단강은 오늘도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누가요? 누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지기 전이지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갈라지기 전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던 요단강에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라는 말씀이나 똑같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요단강에 들어가 거기서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장의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출애굽의 인원이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폭이 홍수 때가 되면 약 1.6km가 되는데, 이 1.6km가 되는 강을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원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바로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반드시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언약궤를 내팽겨 치거나 요단강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7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7절의 말씀에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대신 위치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굳게 서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메었던 이 언약궤 무게가 대략 800kg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얼른 건너가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이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사용되었던 이 굳게 섰고라는 단어, 굳게 섰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레위기 13장 5절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애굽기 18장 23절에도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감당하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감당하다라고 그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음에 변함이 없이 굳건하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에 서 있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두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땡볕에 서서, 그것도 4시간이나 800km가 넘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팔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숙제를 못 해오거나 지각을 해서 복도에 나가서 의자를 들고 벌을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복도에 나가 의자를 들고 벌을 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의자가 몇 킬로 나가지도 않는데 그 의자를 단 한 5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떨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800km가 넘는 언약궤를 메고 4시간 이상 요단강의 땡볕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먼지와 열기와 더위를 지키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의 모습,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단강 마른 땅에 서서 한 사람도 요단강에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마치 그들이 요단강을 막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요단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부들부들 팔을 떨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사명 감당으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 그 고통과 신음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다고 그 언약궤를 내팽개어 쳐버리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서로 그 언약궤를 서로 지라고 책임을 떠넘겼다면 아마도 200만 명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4시간 그들은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며 언약궤는 넘어졌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흘러내려 결국 그 요단강에서 몰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하여 굳게 서서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생기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유방이라는 사람이 항우와 싸울 때 일입니다.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괴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게 포위를 되어서 전부 다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개는 전령 한 사람을 세워서 후방에 있는 군인에게 군대에다 위급하다는 정보와 함께 구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만약 전령을 가지고 가다가, 소식을 전해 가다가 혹시 적에게 발각되면, 그래서 극심한 신문을 당하게 될 때, 고문을 당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정보를 유출하게 될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기 입속에 숫덩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가 녹아버리게 돼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벙어리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정말 전령은 얼마 가지 않아 적에게 발각이 되고 체포되어 심한 모진 신문을 받게 되지만, 벙어리였던 그 사람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결국 이 전령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전령은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번개는 원군을 받아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열국을 통일시켰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을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언제나 요단강 가운데 서서 굳게 서서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워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힘들고